우리 성경 봉독 드립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끝절까지 합독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합독 드리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죄악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비하고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이제 내 심령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성령의 금이 되어서 나를 찔러서 내 육신의 마음의 생각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내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심히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깊이 여러분 죄인입니다. 정말 회개함 속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생각들이죠. 미움과 원망, 불평,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탓하는 원수를 불러들이는 생각들이 내 안에 올라올 때 그것을 내가 삼켜버린다. 그러면 절대 회개의 역사 너머로 주어지는 자녀된 축복, 천국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회개함으로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신앙의 훈련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 해 나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고집, 자기 생각들을 먼저 앞세우고 성경적이지도 않는 주장들을 내세우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계속적으로 부인을 한다.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이런 성향의 사람들은 자녀된 축복입니다.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권세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죠. 다윗 왕은 바세바와의 간음으로 인해서 충신입니다. 우리야까지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눈이 가려져서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를 외칩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최고의 황제였어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통일 왕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빽도 없고 여러분 힘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회개해라고 그렇게 그에게 외쳤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꼬부라져서 죄인입니다. 저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금식하며 땅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회개에 합당한 성경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진실로 제 탓입니다. 진심으로 금식하고 통해 자복하는 이런 모습이 성경적인 참된 회개의 모습입니다. 진심 어린 회개의 모습이 내 신앙에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진심 어린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말과 행동의 어떠한 결과로 인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그 행동들은 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이런 회개도 진정한 참 회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한 것이 없다는 것, 조금도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나는 죄 덩어리다. 나는 근본부터 이 육신 자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성경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아니 성경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통해 자복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
다윗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도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 그는 존재 자체,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죄악을 타고난 존재임을 고백하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에 찌들어져 있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들, 여러분 문제가 있고 내가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저 인간 만나서 네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이런 말을 해? 그러고 나는 옛날에 그 상처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또 자식이 예를 먹여서 여러분 이런 기억들이 내 안에서 문제 앞에서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 올라오나? 그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부딪힘 속에 언제나 나의 죄, 나의 존재 자체가 죄인입니다. 자백하시는 진정한 회개, 이 다윗과 같은 모습, 이것이 진짜 회개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고, 누구 때문이라고, 환경 때문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정말 끝이 없는 사람을 원망하는 상처 때문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깊은 이런 회개의 단계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복음을 알아야만이 다윗과 같은 이런 회개의 단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더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진리 속에서 다윗과 같은 이런 회개의 모습을 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내게 해달라고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진리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 말씀인데 본문 말씀인데 12절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기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계시록의 마지막 저번 주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상을 주시고 싶어서 너무 좋은 상을 주고 싶어서 주님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님처럼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모습,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여러분 선물, 최고의 상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 성에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너무나도 평생 함께 살고 싶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을 계속 거듭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주님의 교회의 말씀의 실체는 여러분 이미 이루어질 수 있는 지켜 행할 수 있는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님은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려주시는 것은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지켜 행할 수 있는 영의 말씀, 살려주시는 말씀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리신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복음의 말씀과 함께 일을 하시기 때문에 보혜사가 되시는 능력의 성령님이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순종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도 절대적인 성령님의 능력이요 도우심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본문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 복음 증거, 말씀, 순종,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분도 성령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소멸하시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의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계시록의 말씀을 당신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증거하신 이유가 있었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신 성전,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마지막 당부의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시고자 이 계시록을 증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들, 주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하라고 이 말씀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7년 대환란의 말씀을 계속해서 또 반복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계시록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강명의 새벽별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 계시록 또 예수 그리스도 이 여러분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해 미리 계획되어져 있던 예시적인 예정되어져 있는 계시적인 글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은 전부 빼버리고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가르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들의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 세상을 부르는 것이에요. 저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중심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이 능력의 말씀이 아니면 전부 다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이 제단에 서러는 말씀 전부 다 여러분 불법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부르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어떤 것도 여러분 더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32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어떤 계명 외에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어떤 것도 여러분 전해도 안 되고 지켜 행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명령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분 외에 다른 것을 가르쳐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다른 용도로 가르치거나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 인간 중심으로 뭔가를 가르친다. 전부 불법이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으시려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든 모세오경의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에 관한 글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글도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의 말씀도 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뿐만 아닙니다.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글 또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한 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세오경 모든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글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증거하기 위한 글이지 다른 어떤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인간 중심으로 예수님을 수단 삼고 복음을 수단 삼는 모든 것은 불법이요 저주를 부르는 것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분을 여러분 알기 위한 연구지 다른 어떤 연구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된 생명의 글, 살아 역사하시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글이 어느 날부터 나에게 보이기 시작하고 어느 날부터 여러분 내 영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내 어려운 현실의 문제들이 내 안에서부터 이거 해결되는 거구나. 아니 이미 해결되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면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서 내가 구하는 거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내 안에서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육신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입에 선포하는 모든 말씀이 전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서도 여러분 진리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 육신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걸림이 없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네가 먼저 사과하라. 네가 고개 숙여라. 네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아멘 하고 걸림돌이 없다. 그럼 끝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하는 것마다 전부 다 여러분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구원 받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내 입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여러분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서도 진리를 통한 자유가 넘쳐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서 끄리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걸려지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통해서 원도 한도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빌립보서 또 2장 13절에서부터 14절 또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쁜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주님은 자신의 소망과 소원을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소원과 소망을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육신을 통하여서 조금의 걸림이 없다. 원망과 시비가 없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라 이러는데 나의 안에 조금의 원망도, 여러분 시비도, 꺼림도, 의심도, 여러분 혼동도 없다. 그럼 끝난다. 당신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그대로 전달되어진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예, 아멘.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가 됩니다. 그들이 불쌍합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 의심과 혼동,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이제 나는 완벽한 주님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내 안에서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내가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여진다는 얘기예요. 나를 통해 주님은 당신의 소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여러분 완벽하게 펼쳐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오순절날의 부흥의 역사가 재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생명책에 있는 것들을 더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없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시는 믿음 안에서 확실하게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더하거나 제한하는 것 없이 바르게 이 복음을 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재앙을 받게 된다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더하거나 제하여서 우리 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럼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당신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특히 이 계시록에 관한 글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마지막 당신의 글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일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 마지막 거짓말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방해하는 원수들이 너무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이비 집단들이 창세기 가지고, 여러분 신명기 가지고, 민수기 가지고, 시편 가지고, 잠언서 가지고, 사복음서 가지고, 또 여러분 서신서 가지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서 전하지 않습니다. 전부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 이 글로 이단 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에 끌고 간다는 거. 예.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인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을 통해 구속사를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 이어가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로 오셔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이 땅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를 통해서 지금 알리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 현재 주님의 교회 위에 완벽한 복음의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 복음까지 주님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완벽한 이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이단에 빠진 자들도 건져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알리는 나팔수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성령님과 신부인 교회들, 성령님과 신부들, 이 말은 교회들,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복음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으로 영혼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여러분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생명수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마지막 이 미션, 재림주,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을 듣게 해주시는 이 장소로 그들을 향해서 이곳으로 오라고 적극적으로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심판주로 재림주로 속히 오실 것을 약속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시면서 화답하시면서 그분의 뜻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알리는 일, 주 예수의 은혜의 모든 자들이, 이 은혜의 모든 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계시록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전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계시록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구속사의 이 놀라운 역사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라도 이곳으로 여러분 오라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외치는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래나 말해나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 여러분 완벽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까지 완벽하게 전하는 자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여러분 이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 실제적으로 당신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을 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당부하시는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이 복음, 모든 성경 구약과 신약이 기록하고 계시는 당신의 이 이야기, 그리고 이 계시록, 이 복음, 이 계시록의 복음까지 전부 전하는 자로, 완전한 자로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지켜 행하는 자 우리는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의 이 말씀을 여러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까지 완벽하게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마지막 말씀의 당부를 이 계시록의 말씀, 구약과 신약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 모든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했던 나에 대한 것, 이 말씀, 이 계시록의 말씀까지 주님은 적극적으로 이 마지막 때에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아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파워풀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이 복음을 이 계시록의 복음까지 불과 같이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입술과 내 삶을 통해서 그대로 여러분 걸림이 없이 전달해지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수지 맞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부흥의 도구가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계시록의 말씀까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졌다고 주님은 이 계시록의 마지막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주님의 부흥의 도구, 이현재 주님의 교회는 오순절날에 이 부흥을 재현하는 곳으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말씀, 이 놀라운 복음까지 듣고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우물이 가만히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여러분 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복음을 아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는가? 왜 이렇게 묶이는가? 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아직까지 걸림이 되어서 내가 완벽한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래나 말해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세요. 핍박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 계시록의 복음까지 담대하게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부흥의 도구들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